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을 좀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여러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의 구석구석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10명은 다 부정적이었고 2명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성읍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마치 어떻다?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꼼짝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들을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믿음을 가지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지금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정탐을 한 다음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임하니까요.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단 2명만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갈 수 있다고. 가자는 거예요. 가면 분명히 우리는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뭐 한 번에 전쟁을 해본 것도 아니거든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봐야 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해서 보이는 큰 성읍, 뭐 거인이었던 아낙 작손들, 여러분 그들이 그것만 보고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정작 봐야 될 거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생각하고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임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왔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로 생각이 나지를 않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세요.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니? 근데 아직도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불신앙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일들마다 다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계속해서 거기다가 두려움까지 임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홍해에서도 그랬고요, 마라에서도 그랬고, 신광야에서도 그랬고, 만나를 주셨을 때 르비딤에서, 호렙산에서, 다베라에서,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가는 지역과 장소마다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참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오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라셨습니다. 이제 좀 자라나야 될 텐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텐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원망과 투정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는,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한계점에 이르셔서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너희들 안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 전염병으로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다 너희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롭게 더 큰 강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있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이고 없애버리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려고 했으면 모세에게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죽여버리시면 되는데, 모세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모세의 진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다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여러분 모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다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15절 그러면 16절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죠.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우리를 다 멸하여 버리시면 지금 저 앞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였다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많으신 분이니 제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모세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것. 그러나 그냥은 안 된다는 것. 그 징계를 여러분 하시는데 2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결국에 돌아왔던 길로 다시 빠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를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다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분만과 원망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단지 보이는 건 가나안의 큰 성읍과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아낙 자손이었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낸, 금방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야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일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야속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선택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인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언제 나타날까요? 좋을 때는요 다 잘합니다. 좋고 환경이, 마음이 편안할 때는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인 거죠. 오늘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느냐? 갈렙과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모세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두려운 상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앞에 보이는 가나안과 큰 성읍과 아낙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두려움 앞에서 우물쭈물할 때가 많음을 또 고백합니다. 내 앞에 있는 두려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앞으로 나가는 결단과 용기가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감사의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와
받으시고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